병이 뭐예요? 다 유전자 변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을 얘기해도 내 병과 다른 병일지라도 내 병과 실제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왜? 병 낫는 법은 유전자가 회복돼서 낫는 거니까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법은 모든 병이 또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당뇨병. 이 당, 당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 당은 자동차에 비유해서 얘기하면 당은 휘발유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자동차로 본다면 이 당이 들어가야만, 휘발유가 들어가야만 자동차는 움직일 수 있어. 그렇죠? 그거가 꼭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당은 당을 비롯해서 모든 것은 어떻게 있어야 돼? 적당히 있어야 돼. 당뇨병이라는 병은 당이 오버하는 거예요. 적당히 있지 않고 어떻게? 당이 너무 높아, 너무 많아. 어디에? 피 속에, 혈액 속에. 그래서 피 속에 당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있는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당뇨병은 어떻게 걸리게 됐냐? 결국 유전자의 변질로 오게 되는데, 자, 이제 제가 이 그림을 그려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혈관이야. 여러분,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면 뭐가 발달한다고? 예, 모세혈관이 발달. 이 모세혈관은 이 직경이 아주 작아요. 작아서 뭐 한 개만 통과해? 적혈구 한 개만 통과합니다. 이 적혈구는 뭐를 운반하고 있어요? 산소를 운반하고 있어. 그래서 탄소는 O2. 자, 그리고 당은 이 피 속에 이렇게 점점으로 녹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세포들은 이 모세혈관 벽에 접해 있어. 이 세포예요. 그래서 이 세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포핵이 있어. 세포핵이 있고 여기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보시면 여기 세포막이 있고 여기 세포핵이 있고 이 세포핵 안에 뭐가 있어요? 염색체. 그렇죠? 염색체는 뭐 뭉치? 유전자 뭉치예요. 유전자라는 실 뭉치예요. 그다음에
여기 빨간 거 땅콩 같이 생긴 거가 미토콘드리아예요. 당뇨병하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어.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데냐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이에요. 엔진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엔진 안에서는 휘발유가 연소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뭐가 연소되는 거예요? 당이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 안에서 당이 연소가 되면 에너지가 생산되는 거야. 그래서 세포라는 자동차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 이 점점점으로 있는 당이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적혈구가 운반해 온 산소가 또 미토콘드리아로 가야 돼. 예. 그런데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하고 뭐하고 만나게 돼 있어? 네, 당하고 만나게 돼.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산소하고 휘발유하고 어디서 만나? 엔진에서 만나요. 그러면 산소하고 휘발유하고 만났다고 해서 연소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와야 연소가 일어나? 찌찌직, 스파크, 치치직 하면 번쩍할 때 팍 하고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에 뭐가 와? 스파크 착 오면 여기서 팍 연소가 일어나 가지고 에너지가 생산이 돼. 이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예요. 이 전기는 어디 있던 전기예요? 당, 탄수화물. 당은 뭐예요? 탄수화물이. 당 속에 있는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드디어 이제 탄수화물, 당 속에 가두어져 있던 전기 에너지가 팍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당 속에 있었던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예요? 당 속에는 왜 탄수화물 속에는 왜 전기가 있어요? 햇빛, 햇빛. 햇빛 자체가 전자파거든. 그 전자파를 식물의 잎사귀가 받아가지고 그 전기를 어떻게 식물은 그 에너지를 햇빛을 박스에다 담아. 그렇죠? 자, 그 박스는 뭐가 뭘로 구성이 됐어요? 배웠잖아. 탄소와 물로 구성이 됐지. 자, 여러분 이렇게 배워도 몰라. 이게 이제 이래서 문제야. 아세요? 자,
탄소는 탄소는 까만 거니까. 그 다음에 물이니까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태양에서 오는 전기 에너지를 박스에 딱 넣은 게 탄수화물이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가 감자를 먹는다, 복숭아를 먹는다, 쌀밥을 먹는다, 이런 탄수화물들을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 소화시킨다는 게 알고 보면 뭐예요? 박스를 열어서 찢어서 버리는 작업을 우리 몸에서 해. 그래서 뭐만 우리 몸 안에 남아? 네. 전기 에너지, 태양으로부터 온 전기 에너지. 그래서 우리 몸 바깥에 있던 태양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참 멋지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이 아이디어가 누가 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또는 악령이 영들이 우리에게 뭐를 넣어줘? 생각을 넣어.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로부터 영이 나가버리면 몸은 어떻게 해? 몸은 본래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 에너지를, 하나님의 그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왔다 갔다 할 이 자체를 뭐요? 혼이라고 부른다. 혼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혼을 living being, 살아있는 뭐요? 존재. 지금 이상구는 살아있는 존재 아닙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그 영이 나가버린 순간 나는 죽으면 이거는 뭐예요? 흙이야, 흙. 본질이.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막, 막, 예수님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뭐라고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걸 막 예수님 분통 터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불러? 하나님이라고 불러. 엘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 엘리. 이때까지 저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그래. 라마 사박타니는 무슨 말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는 믿음 없는 소리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뭐 하는 소리요? 원망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예수님 마음이 그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이 말.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나 죽기 싫어요. 이 잔을 옮겨 주세요. 내가 죽어야 될 그것만은 뭐예요? 안 죽게 해주세요. 자기는 죽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죽으라고 보냈어. 그렇죠? 근데 죽기 싫다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육신, 우리 인간과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도 원망했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신 계획대로 자기는 이루지 못하겠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약하다. 뭐를 입었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무슨 존재야? 인간적 존재라는 것을 나타냈어.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성경의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시편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이 항상 뭐를 받아요?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죠? 선지자들은 무조건적 사랑을 부르짖는데 이 일반 교인들은 뭐예요? 유대 교인들은 무슨 사랑을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무조건적 사랑, 은혜를 가르치니까 이 교인들이 바리새인들 이런 교인들이 막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 선지자들은 항상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죽겠구나 그럴 때 선지자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그 인간의 약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 선지자들처럼 어떻게 연약했다. 이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 실패한 거예요. 실패. 그렇죠? 십자가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어. 어떻게? 어떻게 승리하셨어? 내 무엇을? 내 영을 아버지께 의탁하나. 결국 믿음밖에 없어. 예수님도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이겼어? 믿음으로 이겼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인간 예수가 믿음으로 이겨놓은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믿어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서 무엇이나 이길 수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가지고 이 예수의 연약한 점을 보여주시고 결국 예수가 승리한 것도 뭐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도 무엇으로 구원받은 거요? 믿음. 그런데 우리는 그 승리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가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더 뭐요? 쉽죠. 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됐어. 근데 인간 예수는 죽기 싫었어.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 뜻은 아버지 뜻하고 다르다. 그렇죠? 아버지는 나를 죽기를 원하지만 나는 죽기 싫어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뭐예요? 연약함을 나타낸과 동시에 뭐를 나타내요? 믿음. 아빠 나 못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렇죠? 그거는 내가 연약해도 아빠는, 내가 못할지언정 아빠는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 그 무슨 믿음? 무조건적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믿음, 그걸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셨다. 그게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7번째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 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 부활시키셔서 이제는 그 흙으로 만들어진 물질적인 몸이 아닌 무슨 몸? 천사와 동등한 하나님의 영적 영체로 부활. 그게 우리도 다 그렇게 될. 이 몸은 어떻게? 흙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그 순간 뭐는 없어져? 살아있는 living being, 살아있는 이상구라는 혼은 뭐예요? 끝나버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몸도 죽이지만 혼도 죽일 수 있는, 이렇게 성경 마태복음 10장에 그 혼은 죽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구가,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것을 무슨 창조라 부르게? 새 창조라고 부릅니다. 새 창조. 사도 바울은 새 창조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써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내가 아니야 더 이상. 나는 새로운 뭐가 돼?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천사와 동등한 몸으로 새롭게 창조돼. 그냥 죽었던 이상구가 뭐예요? 다시 깨어나는 게 부활은 아니야. 부활은 새롭게 지금 이 몸이 아닌 영적인 몸으로 새롭게 뭐 되는 거다?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이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이고, 또 새로운 창조는 갈라디아서 6장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 할례니 무할례니 이런 율법은 필요 뭐요? 없다. 아무 효력이 없다. 오직 뭐가 중요하다? 새로운 뭐요? 피조물. 여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지만 여기 보면 오직 새로 뭐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아. 그다음에 또 다른 데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 New creation. 새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예. 그거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 차원의 바보 같은 인간이 더 이상 아니야. 그 정도 그때가 되면 우리는 천사 차원이 돼. 그러니까 다 알게 돼 있으니까 걱정 마시더라고. 자꾸 우리는 지금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아니야. 성경의 기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 대한 기준 달라. 우리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네. 천사보다 더 높아져. 어? 그렇죠. 천사들은 심부름꾼이고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한번 해보세요. 천국을 뭐 받는 존재들이게. 예? 유업으로. 지금 유업으로 그는 성경에 있는 단어고 유업으로는 말 단어의 뜻이 뭐예요? 상속이야.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누구 상속을 받는 존재들이야. 천사들은 상속 아니야. 근데 상속을 받는데 누구하고 같이 상속을 받아? 예수와 함께 상속을 받는 자들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아니래도 예수 상속을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아들 예수와 뭐요? 꼭 같은 자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놀라운 얘기죠. 충격적인 얘기. 그러니까 예수가 본래 아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뭐예요? 아들들이 돼. 그리고 상속을 공동 상속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꼬라지가 이래도 여기 뭐 이것도 있고 찌그러진 데도 있고 뭐 암덩어리도 있고 이래 봬도 우리가 누군 줄 아세요? 그 천국에 예수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라고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배우면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몰라. 극치에 우리가.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니캉 내캉 뭐예요? 하나다. 이 표현이야. 이만큼 중요하다. 그 말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니캉 내캉 하나다. 그렇지.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게 하나냐. 우리는 그 정도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영이 빠지면 살아있는 존재, 곧 소위 말해서 혼이라는 것은 뭐요? 없어. 아시겠죠? 꼭 우리는 새롭게 창조돼. 이게 혼이란 게 영원히 존재하는 걸로 오해하고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적으로. 저도 그 잘못된 개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정말 밤잠을 안 자고 제가 성경 공부 그래가지고 혼이란 게 있으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돼. 헷갈려 막.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영은 뭐, 오늘 또 뭐,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영이 뭔지 혼이 뭔지 완전히 헷갈린 민족들이 우리 한국 사람. 그래가지고 무슨 단어가 있게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다니까. 영혼이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 없는 단어야. 영은 영이고 뭐요? 혼은 혼이어야 되는데 이게 같은 걸로 보는. 그래서 영도 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또 혼도.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란 단어를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범기독교적 오해입니다. 심각한 오해. 저는 그거를 아니 영은 이해를 내가 하겠는데 아니 보는 지금 여러분이 보는 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살아서 왔다 갔다 존재하는 이상구라는 뭐요? 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구를 구원한다는 것을 이상구라는 영혼을 구원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란 말 쓰잖아.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냥 그 영혼 구원이란 말은 인간을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인격, 그렇죠? 인격은 뭐예요? 그거는 영이야. 영. 네. 자, 여러분,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당뇨병 얘기하다가 또 일도 삐뚤어져. 자. 자, 그래서 이 빛, 전기. 제가 한번 슬쩍 이야기하고 지나갔죠. 이 빛이란 게 없으면 어떻게 돼? 다 죽어버려. 빛은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빛이 없으면 살아있을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없어? 그래서 빛은, 태양빛이라는 것은 생기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어떻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혹시? 1초에 30만 킬로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빛의 속도는 누구에게나 다 30만 킬로야. 내가 몇 킬로로 달려도 내가 15만 킬로로 달리면 빛의 속도는 뭐예요? 나에게는 몇 킬로가 돼야 돼? 빛의 속도 본래 30만 킬로니까 내가 지금 로켓을 타고 15만 킬로로 달리면 빛은 나에게는 1초에 15만 킬로가 맞아요. 그렇죠? 내가 빛의 속도를 측정하면 왜 15만 킬로로 달리는 로켓을 타고. 그런데 빛을 노릇이지. 내가 15만 킬로로 달리는데 내가 빛을 측정해도 여전히 30만 킬로야. 그거 무슨 뜻이에요? 네가 아무리 빨라도,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너에게나 그냥 지구상에 꼼짝도 안 하고 서서 태양빛을 봐도 30만 킬로. 15만 킬로로 달리는 로켓 안에서 빛을 봐도 뭐요? 30만 킬로. 이 무슨 뜻이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실제로 그래. 측정하면. 무슨 뜻이에요? 왜 빛은 그럴까? 빛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생기를 상징한다고. 모든 것을 살아 움직이도록 해주는 에너지니까. 여러분, 그 뭘 상징? 왜 모든 사람이 똑같아 빛은? 내가 29만 킬로를 달려도 빛은 속도가 1km밖에 안 돼야 되잖아. 그런데도 29만 킬로를 달리는 초인간적인 사람에게도 역시 30킬로. 자, 무엇을 뜻할까요? 능력이 있건 어떤 인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 생기는 뭐예요? 공평하다. 박수. 네.
네. 그러니까 죄를 아무리 짓거나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뭐요? 하나님의 사랑은 꼭 같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해요? 어,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의인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뭐예요? 비는 꽃같이 내리고 햇빛은 꽃같이 쬐인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을 하지 않는 그거예요. 아, 그게 여태 이 말을 다 깨달으면 기뻐 안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이런 개념에서 아직도 해방되지 못하고 있으면 성경이 자꾸 삐뚤어 가요. 삐뚤어. 엉뚱한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요? 영혼도 몸도 죽일 수 있고 왜 예수님이 떠나면 몸 죽어 안 죽어? 죽으면 뭐도 죽는다? 혼도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 성경은. 네. 그런데 예수를 떠난 혼이 왜 영혼이 살아서 그렇게 불타야 돼?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떠들기가 뭐예요? 이게 논쟁이 돼 버리면 어떻게 돼? 무시무시해져요. 그래서 꼭 이게 그게 없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가 확립이 되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확실해져야만 그것이 나에게 생기가 되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뭐예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런 설명이 통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은 지금 뭐 하니까? 생명이 절박하니까. 그렇죠? 콩팥이 살아나야 되잖아, 지금. 근데 안 절박하면요. 이거 안 통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혼이 있다. 혼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 혼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없어져 흙으로 돌아간다니까. 혼으로 남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게 참으로 확신하기 어려운 얘기야. 왜? 우리가 하도 오랫동안 뭐요? 혼이라고 영혼 이래 싸면서 속아 있었으니까 누구에게? 악령들에게. 그래서 악령이 영혼이 있다고 속이기 위하여 귀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그 자체는 우리 어머니가 나타났다. 라는 것은 그 나타난 것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누가? 악의 천사들, 악령들이 어머니로 가장해서 나타나가지고 우리 상구 그동안 잘 있었냐? 그럼 저는 속아가지고 뭐요? 어머니 이러니까 어머니 혼 있다는 거예요. 신에게 속은 거예요. 귀신은 혼이 있다고 가르쳐 놓으면 우리가 성경이 뭐요? 혼란스러워질 것을 다 예상하고 귀신은 나는 아버지의 혼이다 이러고 그래서 와 뭐요? 아버지는 지금 너무 뜨거워서 죽겠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하시겠어요. 어.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굉장히 비싼 반지를 갖고 있습니다. 엄마가 세 딸, 너희들 중에 나한테 가장 잘해주는 딸한테 이 반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세 딸은 뭐요? 엄마한테 막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요? 그건 정말 치사한 거 아니야? 그러면 딸들은 엄마한테 잘해주기 싫어도 어떻게? 왜? 그 반지를 못 받을까봐 무서웠어. 무서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공포심으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아, 오해도 그런 오해. 그래서 예? 야, 이거 당뇨병 얘기하다가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뭐 하는 데냐 하면 이 박스를 어떻게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연소 과정이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분은 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료로서 중요해 안 해? 중요해.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당뇨병이라는 병은 어떤 병이냐고 하면 이 당분이 피 속에 너무 많아지는 거야. 왜 많아질까? 많아지는 이유가 이제 어, 여러분이 이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많아지쳐요? 네? 당분이 미토콘드리아 이 엔진에 가서 어떻게 자꾸 타서 전기 에너지가 돼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병이 당뇨병이야. 그러니까 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안 들어가는 병이야.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안 들어가니까 피 속의 당분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병이야.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 이 모세혈관 속에 혈당이 자꾸 올라가. 그러니까 당이 막 이 피가 너무 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달아진다, 너무 짜진다. 이거 다 같은 문제예요. 소금기가 너무 올라가서 피가 너무 짜져도 무슨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옛날에 김장 김치 담글 때 예, 싱싱한 배추를 사다가 어떻게 해야 돼? 싱싱한 배추는 빳빳해. 왜 빳빳해요? 그 배추 세포 안에 수분이 꽉 차 있어. 아주 건강한 싱싱한 살아있는 배추는 세포 하나하나 안에 수분이 꽉 차 있다. 거기다가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싱싱한 배추를 아주 짠 소금물을 타가지고 어떻게 뿌려주면 빳빳하던 배추가 어떻게 돼요? 이거를 뭐라 불러요? 숨이 죽는 배추 세포가 물이 빠지면서 왜 물이 빠져요?
배추 세포 속에 있던 수분이 소금기가 높은 짠 쪽으로 수분이 이동해서 수분이 빠져나와 버리면 배추 빳빳하던 배추가 어떻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물이 부족해지니까 세포 안에 그러니까 세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기가 못 들어오죠. 왜? 수분이 있어야 배추 유전자에 생기가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데 수분을 강제로 소금기로 빼버리니까 수분이 부족하면 기본 여건이 물이 기본 여건으로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배추가 죽어버린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짜게 먹고 거기다가 뭐예요? 당분도 올라가. 그 피가 짜지고 피가 뭐예요? 너무 당분이 많아지면 뭐가 문제 생기겠어? 어디에 문제가 생기겠어? 이 피, 짠 피, 단 피가 지금 모세혈관 속에 있는데 이게 너무 짜지고 너무 달아지니까 어떻게 될까? 세포들이 적혈구나 그다음에 또 뭐 모세혈관 벽이 망가지기 시작해. 왜 모세혈관 벽이 망가지냐고 하면 모세혈관 벽은 모세혈관 벽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도 뭐가 필요해요? 수분이 필요해요. 이게 피가 너무 짜니까 수분이 다 어떻게 일로 피 속으로 이동해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짜고 너무 맵고 짜게 먹는 것이 모세혈관에게는 이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 세포들이 죽을 수 있어. 죽으면 모세혈관이 어떻게 망가져. 이 모세혈관이 망가져서 생기는 문제를 당뇨 합병증이라고. 합병. 이 합병증은 어떤 곳에 제일 잘 일어날까? 즉 당뇨 합병증이라는 문제는 뭐가 망가진 문제다? 모세혈관이 망가진 문제예요. 그러면 그 당뇨 합병증이 제일 잘 일어나는 곳은 뭐가 많이 있는 곳? 모세혈관이 많이 있는. 모세혈관 많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망막. 그래서 당뇨 합병증이 생기면 눈이 망가져서 망막이 망가져 안 보이고 그래서 장님이 될 수도. 그다음에 또 콩팥이요. 콩팥은 알고 보면 모세혈관 덩어리나 마찬가지. 그래서 모세혈관 당뇨합병증은 콩팥이 빠지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미토콘드리아는 당을 태워서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니까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보통 200개 내지 300개, 250개면 정상인데 이게 마라톤 선수들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 특수부대 응. 우리 복면한 사나이는 저는 푸시업을 해요. 매일 해. 매일 하는데 70개 하면 좀 과한 것 같아. 그래서 대충 컨디션 좋은 날은 70까지 가고 그런데 70 넘어가면 꼭 문제가 발생해.
뭐 근육이 하나 삐까닥해가지고 결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겸손하게 할 때는 뭐요? 60까지만 하고 관두. 근데 오늘 저 복면의 사나이는 이거 한번 하면 세상에 200개를 와. 되었죠. 어. 그러니까 그거는 몸을 너무 뭐요? 너무 그냥 박차를 가해가지고 내가 우리 몸이 도저히 용납할 수 뭐요? 없는 차원까지.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 근육 세포를 떼서 보면 미토콘드리아가 한 400개, 500개 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쫙 올라. 그러다가 이제 운동을 중단하면 어떻게 돼?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또 점점 줄어들. 그런데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숫자가 많은 사람이 당뇨병에 잘 걸릴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은 사람이 잘 걸릴까? 그렇죠. 적은 사람이 잘 걸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당뇨병에 걸렸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는 내가 내 몸에 스트레스를 내가 너무 많이 가한다.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포막에 이렇게 문이 열려야 돼.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이 세포에 못 들어가는 병이거든. 못 들어가는 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저 문이 안 열리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문이 왜 안 열? 옛날에 내가 젊을 때 건강할 때는 문이 잘 열리던 것이 나이가 한 60이 되니까 안 열리기 시작해. 그럼 왜 그럴까? 자, 그래서 문이 어떻게 열리느냐를 연구를 해볼게요. 여기에 문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 스위치처럼 이 스위치가 탁 붙어 있고 이 스위치를 뭔가가 와서 누르면 문이 열려. 그런데 이 스위치를 눌러서 문을 활짝 열어서 혈당이 미토콘드리아에 잘 가도록 해주는 그 스위치를 눌러주는 물질이 있어. 그 물질이 뭐게? 인슐린이라는. 근데 인슐린은 어디서 생산이 돼? 췌장에서. 췌장에 인슐린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그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다 켜지면 인슐린이 생산돼서 인슐린이 가서 문을 어떻게 스위치를 눌러서 문을 활짝 열어줘. 그러면 인슐린이 잘 생산이 안 되면 문을 못 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인슐린이 생산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인슐린도 췌장 안에 있는 췌장 세포 안에 있는 인슐린을 생산하는 인슐린 유전자가 있다고. 그래서 이 유전자가 꺼지면 인슐린이 잘 생산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인슐린 유전자가 꺼질까? 그걸 멀뚱멀뚱 떨 필요가 없어. 다 똑같은 이유야. 기가 막힐 때야. 그러니까 결국 스트레스가 모든 병을 일으킬 수 있어. 그래서 인슐린 생산이 잘 안 돼서 당뇨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슐린이 잘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인슐린은 잘 생산되고 있는데 이 문이 안 열리는 뭐 이상해 죽겠어. 나중에 보니까 인슐린이 잘 생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 보면 여기에 덮개가 덮여 있어. 스위치에. 그러니까 인슐린이 가서 스위치를 누르려고 해도 덮개를 통과해서 자극을 전달해야 되니까 둔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옷을 입고 있을 때 건드릴 때 하고 옷 벗고 있을 때 건드릴 때하고 다르잖아. 나 경험해봐서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덮개가 덮여 있는데 인슐린이 가서 눌러봐야 그 덮개가 없을 때 자극보다 뭐요? 한 5분의 1, 10분의 1밖에 전달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저 문이 잘 열리게 안 열리게? 안 열려. 그래서 당뇨병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건강할 때는 이 덮개가 없었다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더 덮개가 생겼게. 저게 이제 문제야. 세포핵인데 이 세포핵 안에 뭐가 있어? 염색체가 있어. 염색체 안에 뭐가 있어? 전자가. 덮개는 그 전자가 만들어내는. 평소 건강한 사람에게는 맨날 꺼져 있어. 꺼져 있다가 왜 건강한 사람들은 평소 덮개를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덮개 만드는 유전자가 맨날 꺼져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저 덮개 유전자가 덮개를 생산해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혈당이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서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될 필요성이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첫째, 운동을 안 해. 네. 그렇죠. 운동 안 하면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덮개로 일단 덮어놓자. 어떻게 할 때까지? 운동을 시작할 때까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냐면 덮개가 생산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어, 어, 운동자 그러니까 운동 부족, 운동 부족. 맨 처음에 부족이 뭐더라?
생기 부족, 그렇죠? 생기. 그래서 맨날 스트레스 받고 생기가 안 오면 인슐린이 생산이 뭐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생기 부족, 운동 부족. 그다음에 이제 또 뭘까?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 산소 공급이 미토콘드리아에 잘 안 되는 경우야. 산소 공급. 산소 공급.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어? 운동을 하는데도 산소 공급이 잘 안 돼. 응? 네. 고지방 식사야. 기름 덩어리 먹는 사람들. 기름 덩어리 먹는 사람들 뭐 먹는 사람들이에요? 삼겹살. 어, 그 기름 덩어리를 그냥 기름 덩어리를 태우면 고소하고 끝내주죠 맛이. 그 기름 덩어리를 태워서 먹으면 그 기름 덩어리를 태워서 고소하게 그게 그렇게 맛있는데 기름 덩어리가 숯불에 탈 때 오약한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무슨 고기는 먹지 말아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거는 이슬람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기름기가 많아지면 이제 고지방입니다. 고지방이면 피가 어떻게 돼? 끈적끈적. 끈적해지면 산소를 운반하는 모세혈관이 어떻게 돼? 네. 산소를 운반하는 모세혈관. 응. 모세혈관이 이렇게 발달해 있어야 돼. 네. 그런데 여기에 모세혈관 안에 지방이 끈적끈적하게 생기면 어떻게 돼? 이 모세혈관을 적혈구,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이렇게 피가 맑아서 깨끗해서 적혈구들이 끈적거리지 않으면 이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들이 어떻게 모세혈관을 샥샥샥샥 통과하면서 세포에 산소를 잘 공급해 줄 수 있는데 삼겹살 먹고 나면 이렇게 돼버려. 특별히 삼겹살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뭐를 또 걸치면 아침 이슬 이런 거 걸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 맛있다 뭐 막 거야. 아.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많아져서 힘은 장사가 되는데 당뇨 걸릴 수밖에. 그리고 중요한 동맥에는 동물성 지방, 삼겹살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이런 게 들어와서 쌓이고 그래서 동맥경화가 걸리. 그 다음에 그 삼겹살 속에 있는 중성 지방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지방간, 고지혈증.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보이도 속으로는 어떻게 내가 발생하기. 자, 그래서
생기의 부족, 운동 부족, 고지방. 자, 이렇게 되면 당뇨병은 걸릴 수밖에. 자, 그러면 당뇨병을 고치는 법은 뭐예요? 그렇게 군지렁 할 필요가 없어. 뉴 스타트 하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모든 병은 뉴 스타트야. 왜? 그것이 유전자를 만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생기로 모든 유전자의 문제는 회복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 감사의 함성을 올려 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